반갑습니다. 빌립보서 4장 몇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마지막에 빼뜨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직전에 반드시 선제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이란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에 우리가 주를 항상 기뻐할 때에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가 기뻐하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떨까요? 삶 속에서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는 일이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하는 주님께 맡겨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건 주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길 때 우리 염려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염려들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고 체득된 만큼 우리는 그 다음에 요 약속에 대한 분명한 보증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에 해당된 것이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이겠죠. 항상 주를 기뻐하고 삶 속에서 늘 모든 일에 지금 주를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시시로 그분이 계심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그분께
옮겨지고 그분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품성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그분의 영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마음에서 체험이 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주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요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요. 이 진리라는 분명한 이 제시가 있는데 이 진리를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우려고 하고 진리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이런 열성들이 남다르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진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와 또 내 안에 내 어떤 생각과 사상 이런 것하고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 진리가 필요된다라고 생각할수록 이 진리를 특별히 나 위에의 다른 곳,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습관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침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듣고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찾아서 애를 쓰면 쓸수록 또 그런 무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가면은 많은 진리가 있다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 진리의 체험에 이르지 못한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의 원인이 본인의 이 생각의 어떤 한 가지 이해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진리가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분야처럼 우리가 깨닫고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는 요 텍스트화된 또 내 사상의 어떤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리고 그 진리가 서로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런 구별과 판단과 비교를 하고 이런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요 죄인들을 인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제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강육체에 임하셨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서 이 육체들에게 계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던 당시에 그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요 기도를 드리면서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 진리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요 인성 안에 생애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와 아버지의 말씀이신 요 성령께 온전히 의존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진리와 일치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실 본, 율법의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는 저희도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이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취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완전히 적용이 되고 그 약속의 보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이시고 모본이시고 빛이시고 또 진리이신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생명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실제의 이 실상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진리를 갈급해하고 진리를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진리하고 예수님을 분리를 시켜요. 내가 의식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요 성경의 연구를 세상 학문처럼 연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세상 학문과 성경이 다른 것은 세상 학문은 세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연구하는 요 세상 학문처럼 연구하는 요 내용은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요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이 이 진리에 대한 태도와 진리를 연구할 때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진리를 주신 분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세상 학문을 연구하듯이 그냥 연구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요 진리의 교훈과 말씀은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생애에 이 말씀을 기뻐했을 때 이 말씀이 기뻐하고 의지하고 피하는 모든 사람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에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실제의 요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고 체험을 할 때에 우리는 진리가 말씀 그대로의 것임을 더 체험적으로 터득하니까 어떨까요? 체험적으로 터득한다란 말은 이론으로 어떤 것을 정립해서 표현하는 요게 아니라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요 품성 가운데서 체득이 돼서 이루어져 구성이 돼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이 이 모국어를 터득하는 요 과정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사과라는 사물을 아이들이 터득할 때요. 이제 1살짜리 아이가 이 사과라는 사물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주어집니다. 영어는 ABC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고, 우리 한국에서는 기역, 니은을 이제 아야, 어여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요 알파벳을 먼저 터득하고 이걸 통해서 사과, 시옷하고 아가 만나서 사가 되고 기역하고 오와 아가 결합돼서 과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아이는 사과에 대한 사물보다는 요 문자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사과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해가 엄마가 요 사과라는 걸 통해서 이 아이하고 나누고 싶어도 이 처음 초기 시작되는 시기에는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문자로 사과를 이렇게 배우는 과정을 체험적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사과라는 실물을 통해서 제시가 되면서 요것이 내가 글자로 배웠던 사과와 요 모양의 이 사과와 일치된다라는 요 이해에서 더 나아가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사과에 대해서 뭐 맛은 어떻고 동그랗고 빨갛고 이런 어떤 지식들이 실제로 사과를 보고 현물을 봄으로써 요 상들이 실제로 요 아이의 요 사상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차곡차곡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모국어에 대한 자유로운 요 소통이 이 사과에 대한 부분만 본다고 하면은 완전하게 요것들이 표현이 되고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시점은 어떤 거냐면은 이 사과라는 사상 자체가 의식을 통해서 시옷과 아와 기역과 오와 아가 결합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거쳐서 나오는 경우면 아직까지 이 아이는 어려운 겁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다 지나면서 이런 의식적인 실제로 처음에는 더듬더듬 했던 이런 것들이 요 사상 가운데 안전히 맛이라든지 자기가 경험했던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글자의 구성이라든지 실제로 그 시기마다 더듬더듬 배우는 반복해서 배우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게 더욱 그 아이의 사상에 이루어지면 체험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나중에는 이런 본인이 과거에 거쳤던 이 의식의 반복적인 것들이 인식할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떨까요? 습관화 돼버리면 사과하면은 그냥 쉽게 그동안에 터득했던 일련의 과정이 분명히 있겠으나 이것들이 있는 것도 모르게끔 표현이나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제가 한 50을 이제 지나쳐 왔는데 이 60년의 생애 동안에 무수한 사물에 대한 이해들이 품성 가운데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라는 것을 이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이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 나타나는 모든 이론이나 이 생각들은 내가 그동안 이 50-60년 동안에 터득하고 체험한 경험한 내 경험이나 내가 목격한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이론이나 생각들로 구성된 어떤 것들을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제시할 때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부부간에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익숙하게 이 사람들의 사상이나 각 사람의 어떤 그 품성의 모든 것들을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시험이 없고 내 마음에 어떤 요동이 없을 때는 내가 교육적으로 이론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제시하고 또 상대의 어떤 부분도 잘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지만 시험이라는 어떤 어려운 시기에서는 이 마음 안에서 어떤 분열이 있고 마음 안에 어떤 요 부분에서 평안이 없고 어떤 시험이 불거질 때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도덕적인 부분이든 아니면은 이 관계에서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지식에 대해서 내가 이 사과라는 사물이
무의식 중에도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 어떤 뭐에 이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들이 내 사상에 내가 아는 그 지식 그대로 체험적으로 꼴지어지는 품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시험이 없을 때는 내 품성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평소의 모습하고 다른 어떤 것들이 불거져 나오는 요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 요 마음속 깊숙이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 이것들이 밝혀지고 알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일에서 마음과 생각 속 요 동기, 뜻,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결케 되는 어떤 이 요구를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깨끗해지는 일, 정결하게 되는 일, 이 생각과 사상 안에서의 영들의 싸움에서 분명히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의 정결과 깨끗함을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생의 복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되는 요 유익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특별히 마음과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 나와 별개로 그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진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기도 하고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듣기도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걸로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내 삶에서 내게 영향을 주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일어나는 요 부분에서 그 일을 지휘하고 주관하시는 그 분을 내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체득되는 어떤 사물에 대한 영적 사물에 대한 이해도 사가가 완전히 의식화되듯이 이 마음과 생각과 사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품성이라는 요 부분에서 요 꼴 지어지는 요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예수님은 요 일을 이루시는 일, 우리가 이론은 성경의 진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신 분이라고 이론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시험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시험이 올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론 그거에 내가 지배되고 또 그것을 내가 즐겨 순종할 수 없는 어떤 그 입장들이 우리가 삶에서 목격이 되고 드러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요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와 진리이신 분을 세상 학문처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 어떤 결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살피시고 진리가 무엇이며 진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또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도 하시고 성령이 진리라고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면은 요 세 개체가 이렇게 있다면 세 개체가 우리가 하나 이렇게 하면은 이 물질의 세계에서는 하나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요 개체가 따로 있으면 하나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냥 요 세계가 하나이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결합이 돼서 한 개로 딱 뭉쳐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라고 하지만 이 성경의 사상에서의 하나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과 목적 이것들이 하나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 말은 요 말씀의 정신과 가르침과 사상과 뜻 요 모든 것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그 품성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 일을 약속하시고 성경에서는 요 일을 이루시는 종보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요 일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시험을 주는 자에게 생각까지라도 그 시험을 주는 자를 섬기지 않고 온전히 모든 생각과 뜻을 아버지의 말씀께 일치시키는 완전한 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된 그 순종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요 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서 목격하고 이해하는 요 유한함 안에서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공간적으로 저 멀리 막 우주계를 얘기를 하면은 막 엄청난 우주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하면은 하늘나라까지 공간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몇 수천 년 광년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그 속도를 광년이라 하면 그 빛의 빠르기로 엄청난 그 빠르기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고 이 멀리 떨어진 우리에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요 생각과 요 사상 안에서 실제의 일을 주도하시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영 안에 요 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자들 안에서 모든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요 사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적 사물이든 요 세상의 어떤 사물이든 일이든 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든지 간에 편파적으로 적용시켜 왔고 이기적인 속성 안에서 어떤 이론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이 진리의 사상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이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율법에 완전히 일치된 그 의가 있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생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그 의가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또 동일한 그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 교육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 사업, 우리가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의 사상에 요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요 과정들이 요 교육이라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학문처럼 이 교육은 유한한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 연구를 내가 완전히 연구를 통해서 그 지식이 습득된 어떤 경지가, 이 세상의 학문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경지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면은 요 전문가의 아는 요 지식을 나눠주기 위한 요 교육도 분명히 이 세상에서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진리를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 이상에서 나아가질 못하고 그 진리가 줄 수 있는 그 유익에 참여치 못함으로써 진리는 겉으로는 진리를 전하고 증거한다고 하지만 당사자의 생애나 그 공동체의 품성들, 삶을 통해서는 그 진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에 그 진리를 공언하는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또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나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 관련된 교육은, 이 구속 사업을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교육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리시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요 사망에 처한, 영적 사망에 처해 있는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알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 요 속성이 일치하신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육체들에게 육체 가운데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는데 깨닫지를 못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요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요 중보 사업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성령, 이 성령도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인격이 있으신 한 하나님, 생각과 사상과 뜻과 목적과 모든 것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고 가르치실 수 있고 나타내실 수 있는 한 분으로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차별된 누구한테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도 지금 죽지 않고 이 은혜의 시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어떤 구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에 요 하나 돼 있어서 그 영생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외적 구별을 하는 일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요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받고 그 빛을 삶에 적용하고 그 빛의 능력에 체험적으로 참여한 자들은 이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그 통치에 그 정부의 원칙이, 이 사랑의 원칙, 율법의 원칙이 무엇이라는 것을 빛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체득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빛이 마음 안에 어둠들을 몰아내고 씻기시는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품성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상과 일치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애와 품성 가운데 이 성령의 지배가, 은혜가 어떠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정과 이웃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착한 행실, 그들 안에 그들이 주로 모시는 진리로 믿고 계시는 모본이신 분의 품성을 통해서 그 품성을 보고 목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이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구속이라는 중대한 교육 사업에 교사로서 예수님과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손 중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원한다면 그분께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생명에 있지를 않아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악한 생각의 주모자, 주도자, 악한 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사상과 일치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해서 그런 가마와 그런 영향을 통해서 가정 안에 타락을 통해서 화목을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그 가정이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를 타락시키고 이 사회로 이루어진 국가를 타락시키고 국가들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정신과 그 율법에 반이 되는 온 세상을 이 원수의 악한 생각과 악한 영으로, 품성으로 철저히 타락시키는 한 존재가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이 심령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불안, 초조, 조급함,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탐하고 세속을 추구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속과 일치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고 겉모습은 아닌데 이 마음속에는 똑같은 이 사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물들여 있는 현대 믿는 신자들, 우리의 참모습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은혜로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께 얼마나 엎드리고 낮추며 그런 나의 무감각하고 영적 타락의 상태를 깨우쳐 주시기를 얼마나 간구하고 구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쉼을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쉼이 아니라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에 의한 옛 마음에 누리지 못하는 분명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안식,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그 마음 안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우리를 그 안식에 참여토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은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구속 사업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 당신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진리를 터득하는 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안착이 되고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또 교사로서 이 구속사업의 교사로서 이 마음 안에서의 일어나는 요 일에 있어서의 교사로 성령을 또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가르치심이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의 가르치시는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거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중보를 통해서 요 가르치는 교육 사업에서 이 마음에서 듣고 바라는 요 믿는 일에서 실패했을 때하고 또 합당히 이루어졌을 때의 그 결과를 분명히 그 다음에 또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요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계시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체험적 그 지식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육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타락한 그 육체 안에 임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말씀께 순종하신 것처럼 각 신자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이 신자의 생애에도 각 신자의 생애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이럽니다.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죽은 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영적으로 죽게 된 이 각 영혼에게 은혜의 시간은 무엇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영을 다시 부어주시면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일을 넉넉히 이루시는데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을 내 생애와 품성으로 증거하는 일. 그게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 안에 계신 실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믿는 신자의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는 요 증거의 일들이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알고 믿는 일이 있고 그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요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요 이치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내신 바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서는 날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의를 소유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율법이 완성인 이 사랑 안에 충만히 젖은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과 목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네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 율법이 온전히 생애에서 조화롭고 일치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도 어쩔까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화평과 화목과 평안과 쉼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존재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에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마음이 실제로 만져지고 체험되는 요 체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강포를 행치 아니하시고 포악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요 품성을 이 바라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계시되는 요것을 본 자는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절에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게 분명히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요 일에
체험적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늘 은혜 안에서 성취시켜 주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 생애에서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온전케 된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품성이 그 진리의 능력과 그 진리가 주는 은혜의 축복을 체험하면서 드러내고 있어야 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의 형편을 조명해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민에게 지금 부어주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돕고 계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원수는 그 일에 참여치 못하도록 믿는 신자들의 생각과 사상을 혼미케 하고 거짓 가르침으로 혼탁하게 해서 참으로 슬픈 현실들을 읽어내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그와 같은 길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가 어떠한지, 그 진리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진리의 아름다움이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실제로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체득하고 체험한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꽤 오랜만에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게 된 두 가지 어떤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얘기는 거의 못했네요. 이 시간에 나눈 어떤 것하고 같은 이제 실물적인 어떤 교훈들입니다. 모든 길에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유익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다 해도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쩔 때는 전혀 다른 어떤 부분에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나누게 하시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 진리 안에서의 사상은 또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지만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 내가 일구기를 바라는 어떤 나의 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태도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어떤 경우에도 흡족히 마실 수 있음을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요. 이만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경험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 어떤 사물은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게 하는 그 일로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물며 영생이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생애에서 그 아버지를 구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이 열망은, 또 그 능력을 의존하는 우리의 열성은 더하는 것이, 더욱 더 나타나는 것이 분명한 이치임을 듣습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제시된 축복이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히 이루어져 우리의 생애와 품성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아버지의 영께 항상 복종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받고 나의 지금 모든 것, 내 목숨까지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다 의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소유이신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말씀의 교훈들을, 책망의 기별들을 그 책망이 필요한 그곳에서 나를 낮추고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그 영을 모심으로써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더욱 공경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경외하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원칙에 일치한 삶이 주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니 온전히 주님의 주관하심과 뜻대로 우리의 모든 생애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